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난 3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셔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고민과 근심과 또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주의 빛으로부터 멀어졌던 어둠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둔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죄를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 욕망과 그동안 고집했던 내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찬송의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소망 살아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고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자려고 좀 자리를 정리하다가 베개 삼을 만한 돌을 주었죠. 거기 이제 그 돌 앞에서 그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보니까 꿈에 사다리가 있는 거죠. 전에는 그 층계라고도 또 이야기했고요. 요즘 이제 개정 성경에는 이제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단이든 사닥다리든 하늘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는 거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요. 하나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워 있는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그 자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너희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면서 결국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잠에 깨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랑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여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베개에 삼은 돌을 그것을 이제 세로로 세우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베델 이렇게 칭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기본 소식이죠.
지금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두려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지난 토요일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조국의 그런 사고 소식이 잊을만 하면 또 들려오고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하는데 그런 소식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죠. 평안한 게 아니라 두렵게 합니다. 애통함과 두려움. 예.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은 지금 야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모습의 이야기거든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죽이겠다고 도망가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떠나라. 너가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놔두다가 에서고 야곱이고 두 아들 다 잃을 수 있으니 네가 조용히 그냥 외삼촌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한테 가서 거기 좀 있으면 나중에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소식을 보낼 테니까 거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떠납니다. 그냥 맨몸으로 부랴부랴 떠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집 안에서 살았던 야곱, 사랑받고 두려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도 없이 집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것도 외국으로 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런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가는 길에 맹수에게 잡혀먹지 않나?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사람의 성향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길, 새로운 지역 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새로운 곳을 가면 미리 다 알아보고 갑니다. 샅샅이 다 뒤지고 심지어는 어디를 방문해서 어디 가는 동선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이 심지어는 제가 살았던 저의 조국일지라도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도 한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한국에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지 계획 세우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두렵거든요. 이곳에 살아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새 학교 갈 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다 두려운 거죠. 새 직장에 갈 때도 두렵습니다. 또 하물며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민 오거나 또 새롭게 교회에 오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야곱이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잠을 자야 했고 아마 잠도 잘 안 왔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러져서 그냥 땅바닥에 자는 거죠. 그래서 돌 하나 주워서 베개 삼고 자는데 그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두려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comfort, 그러니까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어떤 말씀으로 평안함을 주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룰 너의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어기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이 땅을 번영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와 내 자손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비록 지금 에서에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지만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 꿈을 붙들고 지금부터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내가 잘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때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늘 붙어있고 하나님을 꿈으로라도 만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십 년 전에 수년 전에 이거 여러분 계획하신 거였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도
저에게는 꿈만 같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을 책임져 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네 땅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 이런 말까지 하세요. 이것은 너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너의 자녀들과 행복하고 너의 자녀들도 행복한 삶, 온전한 가정을 이룰 것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 중에 가정을 이루는 복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남편을 만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갑으로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여러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니.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쫓기듯이 와서 갈 데가 없어서 쓰러져 누웠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아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아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더미 같은 문제들, 어려움을 다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야곱이 두려워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알게 해준 거죠. 여러분, 꿈은요,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영성에서도 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을 꾸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꿈을 안 꾸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꿈은 다 꿉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는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메모리 슬롯 가운데 숄터 메모리로 가고 지워져 버리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렬한 꿈은 절대 우리가 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만나주시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너무너무나 감격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순간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그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물론 팥죽으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일도
태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잖아요. 리브가에게 알려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이 장면, 정말로 장자, 대를 이어서 복을 누리고 받을 장자로 인정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야곱을 정식으로 중심에 서게 했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 야곱은 막연히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나안 땅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도망쳐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떠나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지정된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야곱에 간 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늘의 문이 있는 것이죠. 하란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계셨을 때, 또 여기 캐나다로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노바스코시아나 뉴브런스윅에 계시다가 이곳으로 온 분도 계시고요, 토론토에 있다가 이곳도 온, 또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께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비록 할아버지께 주신 약속이고 아버지께로 주신 약속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나의 약속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은 우리가 농담 많이 하죠. 해라 그래도 나 못해. 주로 모태신앙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 합니다만, 여러분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니로 태어난 건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 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칭하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쫓겨나가고 무겁던 그의 발걸음은요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먼 곳을 여행을 가듯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협받는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이제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끝까지 너를 보호하시겠다. 야곱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만,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 만나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냥 횟수로만 속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속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약속, 그 음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나갔어요. 용기를 늘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설령 내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약속을 다시 restore, recontract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베델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녔다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오자마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마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함께 계신 느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눈물 흘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했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으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베델의 사건의 순간, 여러분 우리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나는 하늘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여기가 하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 집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은 본당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울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신령한 곳, 어떤 기도원 같은 곳에만 하나님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늘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걷어내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곱이요,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문 앞에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임재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통해 거기서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내 자손을 도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 것 삼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또 내가 고생하고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면 심지어 기도할 힘마저 없다면 저희를 꿈에서 만나 주십시오, 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오셔서 오지 못
이 시간에 특별히 좀 시간을 갖고 기도하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가운데 154명의 특별히 많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치료받고 있는 또 중환자들도 아직 꽤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땅 가운데 주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위복되고 느끼는 아버지, 부장님 주관자가 90일도 나가고 또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7시부터 에녹 성경학교가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4주 동안 훈련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경험하듯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임문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부서의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만나주시는 소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의 경험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반석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늘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 주시옵소서. 에녹 성경학교 특별히 하나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을 소원합니다. 모든 것정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것들은 가려워지며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모임이 되시 도와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중에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건강도 얻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주옵소서.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 영문학 예배, 아동 주에 있는 모든 예배와 토요새학교 영화관에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시간과 땀을 흘려 그 예배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회양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